할렐루야.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충만하심이 간절히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불렀던 것처럼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님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교회 표를 또 비전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부흥의 은혜를, 다시 부흥과 성장 조건을 채워가라. 다시 예배자 300명, 100명을 세워주소서. 다시 예배자 300명, 100명을 세워주소서. 아멘. 2025년 우리 교회 모든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표를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제일 앞에, 표 앞에 있는 저 빈칸 네모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질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스케일, 믿음의 분량이 커질수록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과 부흥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지난 2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나의 믿음과 말씀과 행함의 부흥의 스펙트럼이 최대한의 여러분 가운데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릇이 라지냐 스몰이냐 크기에 따라 그 안에 담겨지는 양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매 주일마다 부흥으로 채워져야 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채워지느냐에 따라 부흥과 성장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주변의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며 믿음과 은혜와 말씀과 생명을 채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라의 상황, 교회의 문제, 사람, 물질, 건강,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바라본 대로 되는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네모 안에 first, 제일 먼저 무엇으로 채워져야 부흥이 되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며 오늘을 준비했는데요. 역시 그랬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채워져야 할 것은 1월 성령의 달, 성령입니다.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성경에 초대 교회부터 고대 교회, 중세 교회, 근대 교회사까지 연구해 보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성령이 교회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부흥을 사모할 때 그 교회가 부흥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교회 비전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두 번째 말씀, 에스겔 30장 14절 말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비전의 말씀처럼 성령이 진행될 때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을 너희 속에 둘 때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부흥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과 성령은 절대적으로 아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친밀한 사이입니다. 성령이 없이 부흥 없고 부흥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다시 부흥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구원과 부흥과 은혜의 돌파구입니다. 원동력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부흥의 은혜를, 이 표를 붙들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과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법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삶 속에서 소멸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육체의 욕심 때문에 성령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이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하고 불안하고 위기에 처한 성도가 누구냐면 삶 속에 성령이 없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삶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과 정욕이 성령을 거스르게 하므로 나는 날마다 영과 육이 싸움을 한다, 갈등을 한다,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린 미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에 대한 강력한 말씀이 나옵니다. 당파 싸움, 음행 문제, 헌금 문제, 이단 문제 등등 고린도 교회는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 문제가 가장 많은 교회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는요, 그 사도행전 다음으로 성령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는 2025년 우리 교회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첫 번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2025년 교회 목표와 실천 방안과 또 그런 실천의 꿈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요? 교회표, 실천 방안, 실천 목표를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받고 계신지요? 그저 그런가 보다, 저기 2025년 우리 교회 표구나, 너무 단순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에 대한 일침을 주는 말씀을 바로 13절 14절입니다. 자,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나눌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인데요. 교회 비전을 앞에 두고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비전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부흥의 은혜를 우리 교회 300명, 100명을 주소서 비전과 목표를 첫째, 사람의 지혜와 가르치는 말로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라. 둘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셋째,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두 번이나 13절, 14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와 비전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꿈틀꿈틀대고 뜨거워서 못 견디는 그런 실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는가?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의 목표와 부흥을 이루는 원동력,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부흥의 은혜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회 앞에 가장 먼저, 표 앞에 가장 먼저 채워져야 될 것이 그래서 바로 성령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육에 속함에서 성령의 속함으로 바뀌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리셋입니다. 육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리셋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과 믿음과 말씀과 은혜의 지경이 넓혀갈 때에 그 안에 부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부흥의 문제는 교회 문제,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지고 성령의 지경이 넓혀지냐만큼 부흥의 스케일, 가죽 부대가 커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담겨있는 성령의 사이즈만큼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클수록 물고기는 많이 잡히는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비전과 목표를 놓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올해 우리는요, 사람의 부흥이 아닙니다.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지금 휙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부흥이 아닙니다.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는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분별력을 갖고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교회 실천 목표와 교회 그런 모든 비전 앞에 성령을 심을 때 성령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것을 심으면 사람의 것을 심으면요, 사람의 것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을 심을 때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고 성령을 심는 날입니다. 나무를 심는 식목일처럼 오늘을요, 식영일입니다. 성령을 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왜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가? 왜 성령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필요한가? 오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핵심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첫째,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 위해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에게 보이시고,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가? 성령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통달하기 위해서, 이 비전의 목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것을요, 무슨 뜻인가 성경의 원어로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타바세투세우,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감히 접근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고 근접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흥이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부흥이란 무엇인가? 내가 성령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십자가와 말씀과 얼마나 가까워지냐에 따라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갔을 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초근접, 가장 가까이에서 성령 충만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300명, 100명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나부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되도록 성령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가까이 가장 갔을 때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부흥의 수용 능력, 캐파시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고기는 그물 크기에 따라 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300명과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캐파가 됐을 때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흥의 사이즈를 키우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부흥의 성령을 일으키는, 부흥을 일으키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성령으로 얼마나 넓혀가느냐에 따라 부흥 사이즈가 달라지는 겁니다. 300명, 1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성령의 그릇이 우리의 교회가 됐을 때 바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세상이 바로 성령의 통찰력, 분별력,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카오스와 같은 혼돈, 무질서의 세상이 되어가고 우상과 음란을 기독교인조차 용인하고 나와 조금만 다르면 비난하고 세속화되어가고, 이 속에서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마음을 통달해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 사랑의 마음, 위로의 마음, 겸손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성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서 성령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품을 때 거기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왜 다시 부흥의 은혜를, 이라는 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왜 자신을 새롭게 리셋하고 새로워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속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성령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표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난 사이즈가 나부터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성령의 마음으로 그 지경을 넓혀주셔서 그 부흥을 품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흥의 그릇, 믿음의 그릇, 은혜의 그릇을 내가 더 커질 수 있는, 나 자신을 리셋해서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11절,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성령의 일은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다. 아멘. 지금 11,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세상의 악한 영, 세상의 영을 절대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교회 부흥은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교회 전 성도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교제도 줄이시고 세속적인 것들을 좀 멀리하고 큐티하며 말씀을 깊이 깨닫고 더욱 성령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동행,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일컬어 이렇게 부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 충만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 300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300명 보내주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뭐라고 하고 시험 들게 하면은요,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300명을 품을 수 있는 그 수용 능력 캐파시티가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옵나니 여러분의 성격이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리셋하고 이 시간 성령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갈아타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300명, 교회학교 100명을 여러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그저께 심야교대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교회 예배당에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딱 한 군데가 비어 있어요. 지금 어디냐? 2층 베들레헴실 100석이 넘는 그 아름다운 예배당이 비어 있어요. 거기 누가 예배 드려야 돼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드려야 돼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거기에서 1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도전받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아이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빈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워주옵소서. 사람의 부흥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내시는 그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성령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하나님은 300명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고 영적 분별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품은 성령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작년 300명, 교회학교 다음 세대 100명을 부르기 위해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나 넓혀가느냐의 만큼 하나님은 성령의 부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교회의 목표와 비전, 모든 일을 육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로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온란에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이 목표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만이 가능하기에 전 성도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올 한 해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시편 51편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나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부르짖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성도라는 말로 이렇게 이행시를 지어봤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성령이 없는 성도는 예수님과 부흥을 죽입니다. 성령은 어디 임하는가?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갈급하는 성도에게 임합니다. 귀하신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통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 품는 만큼 우리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전 성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마음을 품고 행진하면은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다 같이 선포하며 대언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소서. 다시 부흥의 은혜를 주소서. 아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품고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오소서. 오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으로 오소서.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런 스케일이 큰 믿음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오소서 성령님 사모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보내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성도님들,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모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어린아이들까지 성령님 찾아오셔서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부흥의 불길에 타오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사람의 부흥이 아니라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셨던 그 성령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하오니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리셋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부흥의 사이즈를 키워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경우라도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흥의 성장 조건 300명 부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성령님을 사모하며 원한에 출발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더러운 마음을 리셋되고 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타올라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름받은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여 성령의 뜨거움으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고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뜨거움을 회복하여서 회개와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력한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희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초청하옵나니 오시옵소서. 작년부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세 드신 분들,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환상을 꾸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사람 마음에 인격적으로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부흥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확장시키고 증대시켜 주셔서 그만큼 우리 교회가 부흥의 사이즈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